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에는 그 믿음, 영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쭉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늘 영은 실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이런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영이 실제로 실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부터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 다 영은 실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걸 얼마나 우리가 실체로 여기느냐의 믿음이죠. 내가 헌금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얼마만큼 헌금함에 넣느냐, 그런 거지만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규격에 딱 맞습니까? 울퉁불퉁 어떤 때는 맞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안 맞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딱 맞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이건 아니다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앙이 그냥 갈지자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러다 저러다, 뭐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그냥 왕마귀 같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겉을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고 항상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저걸 깨닫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또는 봤으면 또는 깨달았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죠.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우리 장권사님 그러죠? 작년 다르고 올 다르죠. 나도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신앙이 작년, 올해나 몇 년을 먹어도 그것이 그것이고 다람쥐 째바퀴 돌듯이, 그건 아니죠.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항상 하나님 당신은 가만히 계셔. 나 기분 좋을 때 내가 좀 나오세요 하면 나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진짜 영이 실체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딸싹 못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딸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막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려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어디 감옥에다가 딱 처박아 놓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좋으면 그냥 조금 내다보게 숨이라도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 당신 믿어, 나한테 잘 보여 이런 것 같아 하나는. 네, 우리가 항상 지금 창세기 하고 있지만 뱀이 뭐냐, 지난번에 뱀의 확신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오늘은 그 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해가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냐 실제냐, 이걸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관념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원죄. 그게 원죄야.
실제가 아닌 관념, 이게 육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구약 그리고 또 신약까지 일관되게 뭘 얘기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관념과 실제냐 관념이냐 이것에 대한 뭐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듯이 이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각자 하세요. 각자. 아예 전쟁도 못하고 뒤집어 엎어져버린 사람들도 있어. 그냥 막 어떻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뭐 무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러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관념이냐 실제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이냐 실제냐의 정립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해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체다. 그 얘기예요. 2장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다라는. 3장도 뭘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관념이고 실제는 뱀이죠. 그래서 보이는 6.25 보이는 게 실제다. 선악과도 실제고. 그래서 성경은 출발부터 영이 관념이냐 실제냐 이 전쟁을 하는 거죠. 4장 뭐예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죠.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아벨도 믿었어요. 근데 가인은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관념이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음이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어떤 거라고요? 뭐가 같은 거라고?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가인이 악하냐 선하냐, 아벨이 악하냐 선하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5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노아,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뭘 했어요? 휴거를 했어요. 뭘 해서 휴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실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관념을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야. 믿어. 다 믿어. 근데 성경은 네가 믿는 그 믿음이 관념인지 실제인지 그걸 한번 늘 점검해 봐라. 그런 거죠. 쭉 넘어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이 말하심을 들어야 돼요. 이 오른쪽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하는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커요? 뱀의 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늘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 자기가 판단을 다 하고. 그래서 성경은 늘 뭘 얘기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실체로 믿은 사람이었어요. 아담처럼 꿈결에 들렸던 얘기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길래 하와를 보니까 먹었어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dob성 먹게 되는 거죠. 뭐예요? 관념이죠.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그때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나는 살아도 어젠가 그제 생각하면서 대단한 여자다.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고 90이 돼서 무슨 애를 낳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전지전능함이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탓으로 매주 못 쓰나요? 오늘날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달에 있는 별도 따다 준다고. 그 말은 틀린 말 같네. 달도 별이고 별도 별인데. 네.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절대로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역사상 없는 얘기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누가 가져요? 아브라함이 갖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내고 음식도 다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내온 물로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이런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믿어요? 관념으로 믿어요? 관념으로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오셨던 여호와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셨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죠? 롯의 처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말은 이 롯의 처도 여전히 실체는 소돔과 고모라야. 그리고 하나님은 관념인 거죠. 이 차이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뭐 너무 많이 해놔서 실체잖아요. 올 필요 없다. 말씀만 하셔라. 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은 동성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서 그런 걸 없애자 그래가지고 뭐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근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돼 가는데요. 차근차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걸 하는 사람 사실 동성애가 술리고 이성이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끼리 만나서 원수끼리 만나서 훈련을 잘해서 나하고 훈련을 잘 화목하자 하나님은 그런 건데 동성애끼리 만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그랬다더라 그렇지만 내가 자랑했지만 금요일날 서준이 데려와서 내가 고구마를 먹었어요. 고구마가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예요. 팍팍 해가지고 밤고구마. 그걸 먹다가 기침을 하니까 막 할아버지 물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전에 할머니한테 물 달라 그래서 저한테 물을 갖다 주잖아. 물 먹으라고. 내가 감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서 저놈이 기쁨도 주고 화도 나게 하고 오늘 우리 임장로님 그 뭐 색소폰 동호회 거기를 갔는데
계속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뭔 관심 있어요 거기가. 친히 할머니가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 뭐 유모차인가 거기다 또 들어온데 싫다고 그러길래 내가 확 돌려 데리고 나갔는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울어. 너 바보, 너 왜 울어? 왜? 화냈다고. 내가 화나서 확 끌었다고. 그래서 너한테 함부로도 못하겠다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낳았어요. 뭐 둘, 셋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바쳐요, 못 바쳐요? 바쳐요. 얼마든지 아담처럼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아들을 바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승집사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 다 하나? 물어봤더니 이름도 안 쓰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모르지. 나도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용팔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 그것도 아까워서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산다고. 나는 가끔 물질 욕심도 나요.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본 그런 생각은 없는데 항상 그 모습이.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겠다고 젊어서 엄청 강고도 하고 기도도 받고 엄청 그랬어요. 내 기억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양철로만 돼 있어서 비가 오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시끄럽고. 그런데다가 막 돌을 가서 예배 시간에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내가 그랬는데 중청장을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뭐 그랬었거든요.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누리고 살던데 생명이 위도가다고 그래서 나도 막 거기 가봤죠. 근데 금방 정신을 드셨는지 막 시골대는 이렇게 도구에서 막 고추를 갈아서 먹잖아요. 그럼 고춧가루가 얼마나 커요? 그건 고춧가루가 아니라 고추 건더기야. 이만큼씩 크잖아요. 그게 심정지되는 상태인데 이 치아에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내가 속으로 와, 저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엔 그렇게 인색하셨나.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은 항상 눈에 너무 선한데 가져봤자 뭐 소유해봤자 얼마나 누리고 얼마만큼. 그래서 그때 누릴 만큼이면 저는 딱 좋다고 그래. 그만돈 기도하세요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김민석 집사님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김 집사님이 타갈런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가. 오늘 헌금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이런 거. 저도 이렇게 헌금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오면서 은행에 들려서 돈 찾아갖고 아유 그냥 하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폰뱅킹으로 다 오늘 헌금할 거 이렇게 싹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될까요? 저기 와서도 내가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생각하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대충만 봐도 영은 뭐다? 실체다. 하나님은 실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100%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내줘서 버리고 이리저리 그냥 끌고 다니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런 나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 엄청 많아요. 오늘 또 아침에 집에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시아버지하고 함께 교회로 오겠는데 예배 시간이 몇 시냐? 11시. 예배 시간 좀 늦게라도 올려놔고 거기에 관심 갖고 강 집사님보다도 11시 넘어도 좀 밖에 가서 있다 오시라고 그러고. 내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아직 몰라. 뭐 다음 주에 올지 그 다음 주에라도 올지. 이번에는 안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의 실체라는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이런 거죠. 그 생각.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구역예배 드리게 생겼어. 아이고 좀 생각 좀 해봐 집사님도. 당신 생전 구역예배 드리지만 내가 구역장이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 그럼 구역장은 쩔쩔 매고 구역예배 없애버려야지. 그런 구역예배를 왜 드려? 나 잘하죠? 출애굽기도 한번 봐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그 경험을 다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관념이야. 나중에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절대적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다. 분별력의 제일 첫 번째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다 알아.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고 웃고 넘어가. 하나님 데리고 장난하는 거죠. 그런 나를 보고 가슴을 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믿어. 유일신을 믿든지 뭐 귀신을 믿든지 다 영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관념이 아닌 실제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늘 얘기하죠. 출애굽기 17장도 아말렉과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리적 실체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틀려지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정말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화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이건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점은 너무 우리가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냥 가슴이 절절할 정도로 이런 것 좀 기도하세요. 그냥 하여튼 그러고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에 7번째 그 돌담이 무너지고 저 혼자 무너졌잖아요. 그건 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영이 실체다. 영이 실체다. 사울과 다윗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관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자, 이번 전쟁 때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누가 먹었어? 요나단이 먹었어. 자기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야, 그 죽이면 안 된다 어쩐다 그래 그럼 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누구예요? 외동딸, 무남 동료 입다 있잖아요. 내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면 맨 처음에 나를 마중 나온 그 부분이 아마 계집길 줄 알았나 봐.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오리라고, 자기 부인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뭐 종 하나나 나올까. 그런데 이게 웬걸 자기 딸이 나왔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건 진짜 죽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의 신앙이지. 아니 그 딸이 자기가 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가 했는데. 근데 그 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녀로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40일 동안 기간을 주라. 그래서 울고 불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도.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죠? 백권사 뭐 하세요? 나만 보고 있으세요? 그냥 앉아서?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요. 나 외 다른 신. 왜 우상이 안 돼요? 눈에 보이니까. 왜 이런 걸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했어요? 이런 거 화분이라든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만 방해가 되니까. 이건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해본 거예요. 구유도 해본 거고. 그래서 올해 다 해보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거 다 옛날에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잖아요? 근데 구유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제일 구유 어디다 짓고 싶겠어요? 예? 그래도 달랑달랑 앞에 앉아서 말하는 것이 히라 집사인데 어디다 짓기를 원하겠어?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달랑거려. 우리 심령의 구유를 짓기를 원하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밥으로 오시기를 원하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사되기 나요, 안 나요? 맨날 혼나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은 관념이야. 우상이 실제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있죠. 지난 주일날 게하시 얘기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그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신을 믿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뭘 아이디어를 내요? 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소를 만들어 놓은. 그리고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죠. 망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할 때도 마지막 7째 날이 이제 안식일, 천국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을 이 땅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 뭐다? 실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이 관념이냐 실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선지자는요, 예를 들면 어쩌다가 그냥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동 아모스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령 속에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
어디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물리적 실체로 얘기하는 그 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해. 아,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모르면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욥기도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도 쉽게 됐어요.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 탄생 기록 누가복음 1장이죠. 예수님의 잉태 전이에요. 근데 그때 샤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천사를 만났어요. 네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샤가랴가? 안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안 믿으면 차라리 벙어리 되세요, 벙어리. 샤가랴의 문제는 눈으로 보고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벙어리예요. 근데 샤가랴하고 마리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어디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천사가 들어온 걸 어떻게 느끼느냐? 복중에서 자기한테 말하는 가브리엘의 말을 실체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1장 1절부터 25절에 또 18절부터 25절 마리아가 잉태를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그러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를 하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을 너 안 믿어? 이런 거죠. 마리아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산중으로 침례 요한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런 믿음과 관념의 차이예요. 신앙이.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안 죽어. 하나님이 아니라 별소리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와도 못 해봐.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딸상 못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런 부분, 공생의 사역 다 하나님은 실제다. 늘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신유온사,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하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병이에요, 영의 병이에요, 영적 병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 강사 그렇게 많이 치료해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은사 사역을 안 한다, 신유 사역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씨가 뭐예요? 말씀이요, 성령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에 뿌려졌던 그 씨가 내 심령에 뿌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성경 읽다가 이거 빨리 읽어야지, 이거 일독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읽어 가다가 부딪히면 거기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네요. 나 좀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늘 이래야지.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얘기 성경이 한도 없어요. 한도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일을 기록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관념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영이 실체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다 정리해 오다가 꼼짝 못한 증거 그 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성령으로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이런 것도 다 영이 실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영이 실체냐 관념이냐 이걸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인데 항상 영을 관념으로 보면 성경은 다 허구고 거짓말이고 소설이고 신비고 이스라엘의 무협지고 이런 거죠. 그러나 영이 실체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에 대한 실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영에 대한 실체성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더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더 크게 해주세요. 금방 한숨이 나오잖아. 가끔 어떤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몰두하면 그래 한숨을 그냥 아이고 목사님 땅 꺼지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간절함,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오직 믿음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은 얼마나 영을 내가 실체로 믿느냐 이거죠. 너무 많아서 영을 실체로 믿지 않으면 그건 사울이고 가룟 유다 다 믿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도 기고. 근데 그는 보이는 예수가 실체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1절부터 9절에 증거해 주신 것은 에고에임이고 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그걸 다 보면서도 그거는 신비로 그런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실체는 몸뚱아리. 이게 가룟 유다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 이건 접속사죠. 그러므로 본문 해석하는데 이건 절대죠. 베드로의 검 무력행사로 8절 9절이나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론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설정이고 그건 베드로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죠. 누가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내 믿음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지나고 보지 뭐. 하나님 그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나고 나서 이러면 되지 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두고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대접받아도 작은 선물 하나만 받아도 이걸 어떻게 갚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한테 그런 것 간에 기별도 안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해야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맨날 그거 내가 지금 뭘 찾아요? 아무도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있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여기에 왜 우리 교회 표라고는 앞에가 안 써있지? 그 생각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네. 진짜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지. 저도 늘 그를 인정하려고 그러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내가 늘 이런 소리 듣게 하지? 이런 환경이 되게 하지? 내가 문제구나. 나한테 이런 부분을 깨달으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나를 봐야지 남을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잖아요.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야.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 오싹 안 해지세요? 왜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 우선적인 사람. 어쩌면 성경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안 했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호칭으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호예스라고 했느냐, 인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느냐, 다 다르다고 그랬죠? 다 달라요. 여기도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 자연인 시몬. 그러죠?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 베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몬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 중간에요. 얼치기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지가 예수님을 보호하는데 한몫하겠다고 칼 들고 설치잖아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검을 가졌다는 상당히 검을 강조한 거죠. 대제사장의 종, 바리새인 종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종이나 대제사장의 종이나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 근데 하속보다 더 한심한 한 수 아래인 인격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쳐서 찌르고 그냥 난도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밖에 아니죠. 오른쪽 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달라요. 그래서 엘로힘적 복음이고 여호와적 복음이고 임마누엘적 복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죠. 이름은 말고라는 말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고유명사를 쓰는 건 이런 건 역사적 사실이다. 비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가 목사 된 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보기에 제가 목사 참 잘 된 것 같아요. 연습한 내게 돈 있나? 네. 김수사님 가다가 술 한잔 하실래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목사 되지 말지 이럴 수도 있잖아. 나는 정말 잘 됐다.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살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주 그냥 내놓으라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작은 부직갱이 같은 그 한 부분만 쓰임 받아도 그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축복이고, 그죠? 왠지 모르게 이제 오늘은 고기님 권사님 그 그림자가 크게 보였어요. 8명, 오늘 8명. 그럼 이제 저기 뭐야 또 수정이 자매가 하나 더 낳고 더 낳을는지 모르겠네. 한나가 가서 쌍둥이 낳고 하나씩만 낳아도 열이야.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수도 오늘 몇 명인 줄 아세요? 6명 참석했어요. 6명. 그럼 신영이가 쌍둥이 남은 몇 명이에요? 아무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고건사님 내를 수 쪽으로 항상 밀리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도 10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설교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비교해 보면서 웬만하면 동대 동이겠다 그랬는데, 계산을 내가 잘못했었나 봐. 중요해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듭남이 더 중요해요. 정말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요즘 고건사님이 기도를 좀 더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 효정이 집사님이요, 많이 입도 많이 열리고요, 좀 싹싹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고건사님? 기도를 더 하고 계세요? 네, 오늘 가셔서 이제 녹음도 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낱낱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나서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옛날 복음성가 내가 많이 했던 그런 노래들. 자,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의 베드로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뭐예요? 육적 능력의 최고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종교죠. 우선 육체 우선. 검을 버리라가 아니라 집에 꽂으라. 필요해요. 육체 우선 절대 필요해요. 육체 없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꽂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원어로는 던져버리는, 발로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은 육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만 육체를 써서는 안 돼. 육체 부인하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에게로부터 디돔이 받았다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셔야죠. 힘들어도 마셔야죠. 그러죠?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잘합니까? 못합니까? 또 이라 집사한테 야단쳤네. 왜 내가 찬양한다 할 때는 한 번도 연습해 보자고를 안 하냐. 여러분 다 연습하고 하죠. 장로님 보통 몇 번 해요? 특송 한 번 하려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거 느닷없이 부르려고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곧 어디 부르려고,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이거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아니 호흡 조절이 안 되잖아. 왜 내가 특송한다 할 때는 연습을 하자고 안 하냐. 하자고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하자고. 아니 그래도 하자고를 해야지. 네가 도대체 네가 맞는 건지, 나도 말은 하면서도 이라 집사가 맞는 건지 분별이 안 가. 쓴 잔이 쓴 잔. 오늘 찬양한 제목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은 달달한 잔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은 달달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마귀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 하나 잘못하면요, 여러분 다 망가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분 하나 잘못하면 그거 다 문제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주님이 이 잔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싫다고 해서 거절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막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검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내가 어떻게 안 마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전대의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인 최선으로 하시지 차선으로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 존재로 믿으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접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것 아니라고 우기고 팽개치고 나중에 또 돌아오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보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내 꼴 하나님 보실래요? 하나님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꼴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시면 계속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원컨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좋은 꼴 좀 보세요. 그런 점 제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야 하나님 좋은 꼴 보는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비껴주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만큼이야. 율법적 신앙의 단계, 그 다음은 뭔 신앙? 여호와적 신앙의 단계, 그 다음 임마누엘 신앙의 단계, 엘로힘적 신앙, 여호와적 신앙, 그 말이 그 말이네. 율법적, 자유적, 성숙, 이 얘기하려고 그래. 이건 다 달라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항상 목양교회에서는 율법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기서. 왜요? 설교부터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다 기복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적으로 시작해요. 거의 다가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계속 그건 안 돼요. 빨리 엘로힘을 떠나서 여호와를 거쳐서 임마누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안 되려고 그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